나온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할렐루야. 더 사랑하는 교회 주의 예배 오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마음 가운데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오는 거는 조금 우중충하고 날씨가 좀 흐려서 좀 안 좋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좀 이 비를 고난과 아픔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있어야만 지금 산불이 꺼지고 또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수가 되듯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그냥 마냥 이렇게 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생명수가 되고 또 영향이 되고 또 새로운 살아갈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 위로의 비, 회복의 비가 흘러넘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함께 축복하고 찬양할 때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박수치며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 사람을 향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할 때까지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올려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너무 큰가요 지금? 비가 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가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온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두 손을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더 깊이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원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혹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은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오직 저희 안에 예수님만이 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받고 격리되어 있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화를 복으로 역전시키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번 주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 앞으로 대한민국을 분열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리더십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어 많은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실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번영하는 축복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혼미케 하는 온갖 미혹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문화와 법들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산불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시름 중에 있습니다. 눈물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 사랑하는 교회 박승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한 모든 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모든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교인 50인 전도와 슬기로운 밴드가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복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원로 목사님, 박인주 이한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한년 목사님 몸에 다시는 결석이 생겨나지 않게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박인주 목사님 허리가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넘쳐나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100억의 성전 건축, 1만 명 성도, 억대의 11조 주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는 교회의 옛구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악인들이 서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새학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온갖 바이러스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이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원이의 기도를 들으시어 아빠도 같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원이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현호 권사님 또한 남편과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을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우리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오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혼을 뜨겁게 더 사랑하는 교회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개를 좀 드세요. 얼굴을 좀 보게요. 예, 누가 이쁜가, 누가 멋있는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채우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이곳을 채우겠습니다. 아우, 목사님 엄청 부담스러운 인사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곳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으로, 사람만 채우는 게 아니고요. 영혼으로,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재능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미라 또 배성호 집사님 내에도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하시다가 또 이렇게 건강 회복돼서 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예, 박수. 예, 박수 받으려고 일부러 일어서네요. 자, 예. 그리고 우리 제가 또 함께 학교도 같이 다니고 또 저하고 이렇게 20대 때를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저기 누님이 계십니다. 학교 선배님이신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저희 교회 오시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최성애 집사님이신가요? 예, 신학교를 나오셔서 애매했는데 전도사님이신데 원래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지금 몇 세죠? 저번에 6살, 맞아요, 6살. 이름이 어떻게? 근우, 그루. 아, 그루. 이름이 근사하네요. 그루. 예, 그루의 안녕. 자, 와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광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절제와 또 섬김과 희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또 우리도 낮아지고 또 섬기고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우리됨을 좀 이렇게 죽이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부활하심을 기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명 예배자를 위한 또 향한 깐부 전도 프로젝트를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선물도 줬으면 좋겠고 연락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식사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함을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막 행사 같은 거 막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좋든 싫든 부담은 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어렵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종함으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또 우리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원래는 독서 모임으로 주로 이렇게 독서 모임으로 수요일과 토요일로 시간을 잡았었는데요. 제가 고민을 하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주일로 전도 세미나와 함께 전도 이 책에 대한 독서 모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으로는 세미나를 하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서로 제가 간단하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게 전도 간증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로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힘듦이 있는지 또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그리고 세미나와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건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짧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가 비록 당장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큰 성취가 되고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신도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설교를 워낙 많이 들어서 뭔지는 알아. 그런데 말을 못해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리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1시 반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는 건 한 3주만은 빠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주는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엑기스를 제가 전하고 그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3주만은 좀 참여해 주시면 그 주는 자유롭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 3주 정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말씀 생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청소년 제자훈련 지난주 또 어제도 했었는데 아이들의 모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또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서로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마음이 더 열려서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더 즐거운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 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로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헌혈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전이라도 헌혈증을 갖고 계시다면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총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 되신 예수님께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와 영광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 위에 핍전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마다 잘되고 열리게 해주시는 하여 평생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 감사하며 서로 나누고 섬기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더욱 손을 넓게 펴서 우리의 섬김이 퍼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방송으로 자막으로 싱어로 안내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를 섬김이 언제나 기쁨이요 자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박수.
김옥태 집사님의 가정이 불러주신 이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소망이 필요한 자, 그 말씀을 통해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굳게 세우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을 그리고 자기가 가꾸고 노력한 가업을 안주거리 삼아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제가 한때는 날씬했었는데 그 날씬함이 전혀 돌아오지 않아서 과거를 회상하며 삽니다. 그러나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어떤 특징이 발견되게 되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보다 더 큰 소명에 붙들린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소명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한 곳에 쉽게 안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취해 그냥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서 이끄심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우리 이갑수 집사님. 네, 이갑수 집사님.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발전을 일으키시는 집사님을 볼 때 참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아주 담백하게 누가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린 고린도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전도 사역을 2차 전도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는 전도 여행이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 교회에 있었던 그 열매들을 설명하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역이 어떻게 그가 정리하고 어떻게 그가 움직이는지에 관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간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전도자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우리는 믿음의 부부로서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 소중한 기록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며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한 1년 반쯤 있었어요.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정들었다고 정에 따라 묶여 살지 않습니다. 또 처음이라고 낯을 가리지도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만나면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이 있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오든 말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다가가지 않아요. 예, 그냥 자기 자리에 앉으면 뭐 화만 내고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화만 내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 내가 못 보던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마음 나눈 것에 묶여서 마냥 머무르지만은 머물러서는 또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하고만 그 마음을 나누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지를 이렇게 가게 됐을 때 가장 힘든 사역지가 어떤 사역지냐면 사역자가 계속 자주 바뀌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도들이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상처가 되어버리니까 이 새로 가게 돼도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떤 마음부터 있으시냐면 새로운 사역자가 와서 반가운 것보다도 또 헤어질 텐데 라는 그런 마음에 또 이게 마음을 주면 또 떠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을 때 한순간에 마음을 열어 젖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가 되었건 그 시간은 주님이 허락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떠나는 데 그렇게 또한 힘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정에 붙들리고 열정보다 더 큰 소명에 붙들릴 때 떠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작별하는 것이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헤어지는 것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또 그 헤어지는 걸 배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지금 떠나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훗날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산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제가 청년부를 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청년부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허그하면서 인사하고 떠나왔던 눈물도 많이 흐르고 참 이렇게 슬픔과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었습니다. 그 영상이 있어서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았는데요. 이렇게 떠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고린도에 1년 반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그곳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믿음의 부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아내일까요? 오, 맞습니다. 근데 아내가 앞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더 신앙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네,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이 믿음적으로 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건데, 남편의 신앙이 아직 연약하다면 담대하게 우리 아내분들이 리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어서 선포해 주세요. 제사장이 되어 주세요. 예. 그러다가 역전이 돼 버립니다. 예. 믿음의 가장이 이제는 아내에서 남편으로 흘러가게 돼요. 예. 그 흘러가는 거 원치 않으면 그냥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남편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안타깝게도 이 로마에서 이 클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퇴거 명령을 받고 여기 고린도에 이 텐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들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바울과 이 부부에는 처음 이렇게 일 때문에 만났습니다. 텐트 업을 바울도 했기 때문에, 장막업을 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 때문에 서로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 한 집에 기거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놀랍게도 지금 1년 반의 삶을 정리하고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가 함께 그 전도 여행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대뜸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정입니까? 쉬운 결정일까요? 부부가 함께 떠난다는 것, 가족이 함께 바울이라는 사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소명을 받아도 아내 때문에 못해요, 목회를. 네, 목사 못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치과 의사였대요. 치과 의사 바라보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변심을 해가지고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니까 한국으로 와버렸대요. 아내가. 그래서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내의 힘은 정말 파워풀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강력하죠. 도대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부부길래 만난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이 사도라는 바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 고린도라는 거처를 미련 없이 장막을 걷어서 그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 전도 여행을, 그 사명의 길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부부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면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팀이라는 단어로 이 부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팀의 T예요.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네, 발음 괜찮나요, 영어 선생님? 트러스트. 네. 영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네. 이런 부부는 벌거벗고 또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서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고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부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러나 그게 다 아니죠. 금슬 좋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이가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다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부부가 되어서 한 팀, 복음의 드림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진리 안에 부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부부가 되기 때문이죠. 또 그 다음에는 이예요. 이는 이터니티. 영원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부부. 그냥 뭐 좀 살다가 뜻이 안 맞으면,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으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 영혼을 향해 또 영원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부는 또 어베일어블인가요? 어베일어블. 열려있는 부부, 유연한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너무 좋은데 타인들에 대해서는 닫혀진 부부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만. 네.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부부가 또 이렇게 부창 부수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는 최고 최상의 절대 궁합이었어요. 어떤 궁합이 있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최고의 궁합을 가졌던 부부였어요. 그런 부부 아니고 이웃에 열려있고 이웃의 필요에 열려있고 이웃의 아픔에 열려있는 부부. 이게 부부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이에요. 이거는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그저 여러분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것만이 목적입니까? 같이 그냥 서로 행복을 나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애 낳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부부의 또 가정을 통해서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부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다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미안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네. 정말 우리 이 부부가 진정 행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 행복도 생기게 되고 고난도 이겨내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과 부부를 통해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가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가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이 자자손손 이어져야 합니다. 이 소명을 발견하고 이 소명을 감당하는 미니스트리, 이게 부모됨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드림팀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도 또 한 팀이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부부가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먼저는 부부가 거룩한 팀이 되고 그 다음은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팀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부모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자녀에게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도 부모가 함께 찾아가셔야 돼요. 네. 그것을 함께 찾아가낼 때 우리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이런 비전이 있어, 꿈이 있어라고 계속해서 함께 찾아가고 말씀 안에서 확인할 때 그 자녀들이 엇나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 부부는 바울을 보자마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집을 엽니까? 기껏해야 호텔 하나 잡아주는 정도죠. 물론 그 시대와 이 시대의 문화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집이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 바로 내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집은 예배하고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뿐만 아니라 초청해서 떡을 떼고 먹을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그 모임 안에 안 믿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이 바로 성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싫어요? 청소해야 되는데 목사님. 집구석이 그냥 말이 아닌데요. 네, 그래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을 좀 여세요. 담임 목사가 좀 신방할 수 있도록 집을 여시란 말이에요. 아멘? 네, 죽어도 안 해, 신방을. 자, 성도가 성도를 알아가고 더욱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더 친해지고 더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집이 필요하고 집을 열어줘야 돼요. 더 나아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 집에 와서 좀 안식을 누리고 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집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목장 모임이에요. 저희 교회는 목장 모임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그냥 어떤 시스템의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정집사님, 우리 홍성노님 초청해서 오늘 박 목사 설교 어땠어? 이거는 별로 안 좋았어. 이건 좋았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약점과 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만나서 주식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오픈하고 섬기고 만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고민해보고 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교회까지 오는 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우리 집은 초청할 수 있잖아. 고기도 거주고 또 맛있는 것도 쿠키라도 주면서 어렵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집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긴히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집을 어떻게 씁니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잠만 자지 않았어요. 그냥 내 애만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서 왜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집에 집착하는 이유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여러분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자신의 집을 사용하는지 봅니다. 24절과 26절이에요. 본문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에베소 교회의 아볼로나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실력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말도 잘합니다. 참 부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 설교를 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하고 싸우거나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대립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을 정중하게 초청해서 이분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좀 더 설명해주는 놀라운 장소로 자기 집을 오픈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 끝나고 저를 불러다가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설교 이거 아닙니다라고 가르쳐 달라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로서 서로 자유롭게 어떤 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거예요. 이 부부가 자기의 가정을 훈련과 양육과 전도와 교제의 공간으로 그 집을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면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이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로마 곳곳에 교회가 있었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건물이 아니라 각 가정들의 가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에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 모임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제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회복시켜서 파송하는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러분의 가정, 세상,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의 모임도 참 좋지만 어딘가에서 사무실을 좀 오픈하고 가정집을 좀 오픈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기도, 말씀,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낼 때 이 제도권의 교회가 갖지 못했던 그리고 이미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두림팀을 이룰 수 있었고 또 바울과 다시 한번 팀을 이루게 되어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내는 개척 멤버로서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에베소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변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베르타나 아멘.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그가 가이사랴까지 가려면 800km 정도의 항해거리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어야 되기 때문에 단숨에 가기가 어려워서 에베소에 잠시 머뭅니다. 그러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전 선교여행은 다 마친 셈이 돼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에베소에서 좀 쉰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고생을 했는데. 근데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또 어디 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이렇게 일을 벌려요. 안정신중형인 저로서는 이 바울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쉬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이런 에너지와 추진력이 나오는 것인지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일 중독자인가? 저 사람은 워커홀릭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바울에게는 우리가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는 어디를 가나 이 복음을 숨쉬듯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숨쉬는 걸 일이라고 합니까? 아우, 우리 정집사님 숨쉬는 게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 일이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 가정을 사랑하시느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숨쉬는 건 일이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에게는 숨쉬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일처럼 하니까 힘드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처럼 하게 되니까. 이 바울은 이게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숨쉬듯 늘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와 치유와 봉사가 그에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고 바리새인이 묻고 따질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을 하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지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그게 일이니?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그게 일이니? 나한텐 그게 일이 아니야. 그게 나의 숨쉬는 거야. 그게 나의 행복이야. 그게 나의 사명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이 아닙니다. 숨쉬는 건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그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복음이 그의 길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복음이 그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일로 만들어 사역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역자의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무슨 전임 사역자 파트타임 하다가 지금 풀타임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하든 목적을 새롭게 발견했고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아예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일하는 것이었고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비량으로 감당하기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본업을 찾았기 때문에 그 부업을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업의 이유도 본업을 더 잘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 있으시죠?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에 있는 거, 여러분 먹고 살라고 직장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업, 나의 본업인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라고 여러분 부업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업 때문에 너무 골치 썩이지 마세요. 그거 좀 내려놓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업을 축복해 주셔요.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 교회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를 가도 교회가 되었고 또 훗날 로마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로마가 자기 집이 로마 교회가 되게 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디를 가나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분의 가정이 교회로 오픈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정을 통해 놀라운 열매들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냥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초청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주님, 성도님, 집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달라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우리 함께 그런 모임들을 스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어떤 전도 시스템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내 희생과 섬김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참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또 우리의 각 가정이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 한번 와서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 설교 한번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주말과 주일 그나마 쉴 수 있는 날인 거 저도 잘 알아요. 피곤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쉬시면 진짜 쉼이 되십니까? 우리가 육체는 쉬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진정 쉼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었다면 집에 성도들을 초청해서 아니면 카페라도 가셔서 은혜를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이렇게 디스커션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래야 나의 영적 회복과 쉼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듣고 허공에 떠나가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새기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서로의 집을 오픈하고 서로 나누고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하고 한 주간 순종하며 힘들고 기뻤던 모든 일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각 가정이 또 그렇게 우리의 교회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MBTI를 다 해보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외향적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막 이렇게 교제하고 막 놀고 그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없다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없으면 만들어내고 또 너무 과하면 좀 줄여서 우리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함께 교제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가는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설교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예.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임에 대해서만 그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서로 안에 서로 별일이 없더라도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함께 교제하며 오늘 말씀을 또 우리의 아픔과 또 상처와 또 고민들을 서로 함께 나누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연합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참 아름답게 성장되어서 또 믿지 않고 또 믿음은 있으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누군가를 초청하고 또 섬겨서 또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전초기지가 우리의 각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오늘 전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딴 얘기를 많이 했나? 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따뜻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따뜻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따뜻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나요? 죽어서만 천국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종하면, 충성하면, 섬기면, 사랑하면, 희생하면 내 집을 열어 그 누군가를 초청하여 구원하고 살리고 먹이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을 여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 집을 열어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도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내가 섬겨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기도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가정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도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섬기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자처하여 자원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이고 아버지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짐을 열어 초청하여 그들을 먹이고 살리며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의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또한 다시 한번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을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채우겠나이다,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각 가정들을, 우리의 각 성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열어 아버지 성도들을 초청하고 목회자를 초청하여 함께 삶의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낙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흩어지는 곳마다 전도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직장마다 교회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섬김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성도, 그런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